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 51년경에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네,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의 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사도가 쓴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밝고 기쁨에 찬 편지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오늘 말씀만 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을 자꾸 외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나이든 노구의 몸을 입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노 사도가 자신의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빼앗길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행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내 뜻대로 되니까 기뻐하는 것. 어쩌면 이런 종류의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 기쁨은 주님이 행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이죠. 내가 행하여 얻는 기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없죠. 사역으로 기쁨을 얻어야 한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여 얻는 그 기쁨, 그 안에 있을 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여 얻는 기쁨,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네 인생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런 어떤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있는 지금 로마에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계기로 사도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교인들이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확실한 기록 이면에 있는 일들을 조금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제 로마를 방문한다는 소식,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기존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교회의 유력한 자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좀 불편함을 주는,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에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들의 위치를 어쩌면 좀 더 갖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죠. 15절을 보니까요, 사도는 그들의 동기를 명확하게 시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사역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그 노구의 그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어쩌면 정상적인 교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으론 너무나 우리 사도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안타까워하며 걱정할 수 있는 마음이 아마 바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우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또는 어떤 이들은 이들과 달리 또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과 경쟁하는 이들, 그들과 바울에게 호의적인 이들, 그들 사이에 다툼까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각자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경쟁 상도로 느끼는 것에 불쾌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사역자로서 서글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상황이 몸내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감정 중에 우리가 분명히 없었을 감정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감정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기쁨이라는 감정만큼은 사도 바울에게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지에 대한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분명히 없었을 것 같은 감정, 우리 모두가 상상하지 못한 감정이 불쑥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기뻐할까요? 사도는 왜 기뻐할까요?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가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행한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모두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기 감정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누군가 우리 자신과 경쟁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조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회사에서 때로는 너무나 시기심이라는 건 가득하고요, 경쟁심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도 그걸 경험하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좀 더 젊은 세대가 많이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경쟁적으로 사역하거나 시기심이 있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고 어쩌면 교회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면서 서글픈 감정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자존심도 발동하죠. 그래, 경쟁에, 그래, 시기에 그런 마음이 들죠. 자기애가 가득한 시대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이 발동할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을 당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일을 당하느니 그냥 조용히 살자. 드러내지 말자. 어쩌면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대라서요,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는 이런 연민 가운데 뭔가 앞에 서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것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은 도저히 기쁨이라는 감정을 상상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뭔가를 기뻐하고 행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 속에 있는 유일한 소원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 연민과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과 관심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면 됐어, 문제 없어, 그럼 됐지. 시기하던, 그리고 정말 아니면 나에게 호의를 갖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기뻐합니다.
잘 됐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도는 심지어 빨리 죽기를 자신은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즉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가 살아야 될 이유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으니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돼.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저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쟁에 경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기심 때문에 비참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심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 내 관심, 내 입맛에 맞아야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부분이 정말 내 관심 그리고 내 유익 그리고 내 입맛에 맞을 때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교회 생활의 패턴도 그렇게 굳어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이 있고 그분의 이름의 유익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협력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떠세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교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우리는 참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입맛,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서게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또 보면은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자기 유익한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계획도 세우는 것이죠. 의외로 경쟁적으로 그리고 시기심으로 사역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과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력하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목사이기가 쉽습니다. 참 그러기 쉽더라고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교회로서 서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막 우리는 이거 안에서 갈등하거든요. 교회를 잘 보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이 비슷한 일들 수없이 많은 싸움 가운데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별거 아닌 거.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소한 문제로 다퉜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문제로 되게 많은 감정을 허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많은 것도 크지 않은 문제들로 우리의 감정의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 인생의 어떠한 그 이유가 뭐지? 내 삶을 바꿨던 그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내가 근심하는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대부분 내 기쁨을 앗아가는 이유들이 별로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면 내 삶의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시 돌아설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그런 경우, 제 경험,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힘겨운 영적 싸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싸움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닮으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겠더라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뭐 이걸 통해서 나 예수님 닮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어려운 삶을 결정하는 것이 그 길을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즐겁게 즐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됐지. 그러니까 내 이름 내려고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굳이 그거 가지고 막 감정을 허비하고 내 기쁨을 다 상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열심, 복음의 진리를 향한 열심이 사도의 삶을 붙잡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주변에서 바울 걱정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우리 사도 어떡하나,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너희들 제발 감옥 밖에서 그렇게 슬프게 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힘들어? 도리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기뻐해라라고 도리어 우리를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자유인처럼 보이나 우리는 뭔가에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면서 많은 기쁨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 걱정, 내 이름, 내 자존심, 수없이 많은 문제로 스스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도리어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도리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한날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